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에 한때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감옥에 수감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438장 찬송을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진 게 좀 없고 형편이 좀 넉넉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생각만 하면 서울의 아파트 2채 가진 것보다 더 부자 같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 하시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무겁고 세상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천국에는 기쁨만 있고 또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진주문이 있고 또 바닥이 황금길이고 그래서 좋다 그러는데 천국에는 진주 준다고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황금 가지고 가도
돈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옛날에 그 신문에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라고 컴퓨터로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뉴스 나온 적이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저보다 못생겼더라고요. 그 사진상으로는, 그림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면 빨리 그분을 만나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 3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음 찬송은 200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는데 그때 제일 힘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군에 가면 유격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유격 훈련이 군대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입니다. 100km 행군도 하고 뭐 화생방 시험대가 가스도 막 마시고 또 뭐 높은 데서 줄 타고 막 내려가고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 제일 힘든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저희 집사람이 보내준 그 편지를 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훈련 받다가 막 힘든 시간이 되면 그 편지를 이렇게 꺼내서 읽으면 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꺼내보면 우리에게 아주 큰 힘과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후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수요일 저녁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하시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도 모두 주님 안에서 복된 일들만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혁신교회를 비롯한 많은 개척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고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모두 은혜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벗어놓을 수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오면 참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고 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냥 탁 맡겨버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참 찌르기죠, 그죠? 이거 뭐 두세 달 가면은 끝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뭐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미국은 뭐 하루에 10만 명씩 이렇게 환자들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언제 이게 코로나가 끝날라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요즘은 기도할 때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빨리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재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아이고 빨리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쨌든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구원상담 세미나 또 우리 찬양이 있는 저녁 교회에서 우리가 특송을 하지 못하지만 월요일 저녁이 되면 꼭 한 부부가 특송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도 좀 보시고 또 성지순례에 관한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방송에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자 모치님이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8시마다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방송을 볼 수 있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교육을 하는데 휴대폰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 보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한자 모친. 그래서 제가 그 교육하시는 분이 카카오톡을 깔고 또 이제 제가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 방송을 다 보시더라고요. 다 보시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월 15일 날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서 그런 은혜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광고를 제가 오늘은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작은 녀석이 지금 대학 입시를 치고 있는데 음악 쪽으로 이렇게 시험을 쳐서 실기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때까지 3번 쳤는데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기도 부탁을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오히려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일 계명대학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뭐 마음속에 그런 품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아빠가 얘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서운하게 생각 안 하니까 제가 광고를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짐보따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도다 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에 관한 일들은 끝이 있느니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은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들로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마귀를 내쫓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좀 하고 오너라 라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누가복음 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돈 챙길 필요 없다. 빵도 챙길 필요 없다. 옷도 준비할 필요 없다. 신도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가서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70명을 보낼 때도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면 돈주머니나 짐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을들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있으면 악한 영을 내쫓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시면서 우리 같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보내면 노잣돈도 좀 주고 그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하라고 멀리 보내시면서 돈을 한 푼도 주지는 않으시고
있는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있는 돈도 가지고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옷도 가져갈 필요 없다. 그냥 뭐 아무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내 말 듣고 가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을 지금 다른 동네들로 보내시면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차비도 안 주시고 차비는커녕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나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갑니다. 돈 한 푼 없이 신발도 하나 챙기지 않고 옷도 한 벌 여벌 없이 그냥 가요. 그냥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일을 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그러니까 70명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한참 있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기분 좋게.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돈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가져갈 필요 없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병자들도 고쳐주면서 내도록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든지 아니면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잤다든지 또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했다든지 그러면은 기쁘게 돌아왔겠습니까? 신경질 내면서 돌아왔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다. 그냥 있는 돈도 다 놔두고 가라 그래서 돈도 있는데도 안 가져왔는데 옷도 더 입을 옷이 있는데 그것도 안 챙기고 그냥 왔는데 가가지고 정작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고 며칠을 추운 데서 자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으면 기쁘게 돌아왔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쁘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기쁘게 돌아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밥도 먹여주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잠도 재워주고 신발이 떨어지니까 신발도 주고 옷이 떨어지니까 옷도 주고 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예수님 말씀대로 내쫓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을 보낼 때는 야, 돈주머니 챙길 필요 없다. 진보다리도 필요 없다. 그냥 가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었습니다. 그때 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뭐 옷도 주고 다 해가지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 전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돈주머니가 있으면 돈을 챙겨라.
돈을 챙겨라. 그리고 진보다리가 있으면 진보다리도 준비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칼이라도 하나씩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 말만 믿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 말만 들어서 안 된다. 돈 있으면 돈도 좀 챙기고 짐도 좀 싸고 옷이 있으면 또 챙기고 신도 하나씩 챙기고 또 할 수 있으면 칼도 하나씩 챙겨라. 칼도.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칼은 꼭 있어야 된다. 칼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만 믿으면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야, 나만 믿으면 안 돼. 이제 너희들 돈도 필요해. 진보다리도 있어야 돼. 심지어는 칼도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챙겨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예수님이 공급해주고 예수님께서 보호해주고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잠시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완전히 떠나시는데 떠나고 나면 이제 웬만한 일들은 제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알아서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지혜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 주머니를 취해라, 돈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내가 돈을 왜 버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뭐 저축을 왜 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좀 심한 분들은 저축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 그래요. 통장에 저축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저축을 왜 하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아. 통장에도 돈이 더 많아. 그런데도 꼭 다른 사람 앞에서는 돈이 뭐 필요하냐? 저축할 필요 없다. 뭐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신학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같은 학년이었는데 신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비를 이제 학생들이 내야 되거든요. 기숙사비를 내야 그 기숙사비를 가지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뭐 밥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식비도 주고. 근데 이분은 기숙사비를 안 내는 거예요. 아예 안 내요. 그래서 한 번 안 내고 두 번 안 내고 세 번 안 내니까 이제 이 기숙사라는 게 사람이 예를 들면 20명이 있으면 20명이 다 돈을 내야 다 같이 잘 먹는데 안 내는 사람이 두세 명 있으면 그만큼 돈이 비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형제님은 왜 기숙사비를 안 내냐고 대놓고 내가 물어봤어요.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대놓고 왜 형제님은 기숙사비를 지금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3번, 3학기나 기숙사비를 안 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하다. 근데 왜 돈을 안 내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대요. 하나님 기숙사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신학교 방학을 하면 바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시 개학할 때쯤 되면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왜 돈을 안 주냐? 모르겠다고 나는 기도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다. 그 방학 때 뭐 하냐 그러니까 기도원에 간대. 기도원에 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돈 달라고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형님이라 해야지. 형님, 기숙사비 이거 뭐 막말로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만 일하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인데 그 기도원에 가지 말고 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응? 그냥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응? 하나님이 형님한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해가지고 되겠냐 이게. 그래서 내가 좀 동생이지만은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응? 가서 방학 동안 기도원에 그냥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일주일만 어디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와가지고 기숙사비 내면 될 거 아니냐? 제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방학 때 일을 하러 가가지고 그 다음 학기 때 기숙사비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네? 하나님 기숙사비를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여 기숙사비 주시옵소서. 지난 학기 때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고 눈칫밥을 먹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꼭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면 돈이 툭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지금 배가 무지하게 고프십니다.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배고프지? 그래, 배고프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궁상맞게 배고프게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굶고 있냐? 뭐 고생이냐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면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빵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사람은 빵도 먹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빵은 안 먹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먹고 있으면 사냐? 죽습니다.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계속 성경만 읽어보세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빵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빵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빵만 먹으면 안 된다. 빵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사람이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엄마가 빵집 하면 그냥 공짜로 갖다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빵을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이 필요 없으면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한테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도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예민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야 뭐 1년에 헌금하는 설교 한 2번밖에 안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돈 내라 그런다고, 설교만 하면 헌금하라 그런다고, 결론은 항상 헌금 뭐 그런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돈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진짜예요. 성경에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뭐 제가 세본 건 아니지만 215구절이 나온대요. 성경에 믿음과 관련된 구절, 신구약 다 합쳐서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18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돈 얘기를 한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이나 되냐? 2359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믿음 얘기는 215구절이고 구원 얘기는 218구절인데 돈과 재물에 관한 얘기는 무려 2350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앉으면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앉으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하여튼 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돈이야. 여러분, 이 2359절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니 영생이니 구원이니 하는 이런 구절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성경 전체가 31,102구절인데 그 중에 거의 8%가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돈 얘기가 많이 있다니까요. 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38개의 비유 중에 16개가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하여튼 많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돈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돈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나는 거룩하니까 뭐 돈에 관심 없는 것처럼 딴 사람이 돈 얘기하면 야, 돈 얘기 뭐 그리 많이 하냐, 성경 얘기 해야지. 성경 얘기가 돈 얘기라니까요. 아니, 성경 얘기가 돈 얘기라니까. 돈 얘기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돈을 버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 데서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지혜. 신명기 8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을 버는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나에게 주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뭘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돈 버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음식 잘하는 능력을 안 주셨는데 이 사람은 죽자 사자 식당만 하는 거예요. 식당만.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망해요. 왜? 재능이 없어.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재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근데 하나님은 안 주셨다고 하는데 자기는 또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김밥 딱 사가지고 와 맛있다. 손님들은 다 남기고 가. 한 2개 먹고 그냥 가. 다시는 안 와.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 만드는 재주는 안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또 생각을 못하고 또 거기 망하면 또 딴 시장에 가가지고 또 김밥집 등 열어. 또 망해. 여러분, 돈 버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써서 돈을 벌면 돈도 잘 벌리고 힘도 안 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국밥집 하다가 자전거집 하다가 또 미용실 하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다 까먹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없는 사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써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돈을 벌어야 돈 벌기도 쉽고 돈도 잘 벌릴 텐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걸 좀 찾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돈 버는 능력이 뭔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주셨다 하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줬다 그러면 우리가 속상할 수 있는데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뭐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돈을 잘 벌겠냐. 내가 가진 능력이 뭔지를 살펴보고 안 되는 거 계속 하면 다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계속 까먹기만 까먹고 있는 돈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그걸 제대로 쓰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걸 해보겠다고 그냥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뭐 직업 상담소 가가지고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뭘 주셨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돈 좀 벌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돈을 쓰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딱 보면 돈을 쓰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열어보면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진 돈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을 모르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전부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돈이라도 내게 아니에요. 왜?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맡기신 건강, 그분이 맡기신 시간, 그분이 맡기신 재능, 그분이 맡기신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하고 앉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혁신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꼭 한 달에 한 번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교회 헌금은 얼마가 나왔고 이 헌금을 어떻게 썼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저에게 와서 대표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내보냈으니까 아직 사람으로 말하면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성년자를 예를 들어서 독립을 하고 제대로 교회가 이제 독립을 하면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미성년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청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쓰는 지혜를 좀 배워야 되는데, 이 돈을 쓰는 지혜도 성경을 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을 보면 우리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전세난이 심각하죠. 근데 우리 혁신교회도 월세를 내거든요. 월세를 왜 줍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나한테 필요한 걸 빌려줬으니까 그것을 쓴 만큼 내가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성경에서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는 지혜 중에 첫 번째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겁니다. 월세가 밀리면 쫓겨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11조를 10년을 안 해도 쫓아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증거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11조만 내놔라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너희들이 정말로 인정하고 살면 내가 더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더 일을 많이 맡기고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맡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쓰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돈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돈을 쓰는 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그게 돈을 쓰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돈을 쓰는 지혜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 하늘에 쌓아두라. 옛날에 대동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대동은행이 망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은행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이 망한다. 근데 은행이 망해요. 이 세상 은행은 망해요. 그리고 은행에도 도둑이 들어요. 네? 우리 집에 장롱 안에 돈을 딱 숨겨놓으면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도둑이 와서 훔쳐갈 때다 돈 쌓아놓지 말고 도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돈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돈을 쓰면 그분이 좋아하십니다. 왜?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려운 사람도 여러 종류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뭐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면서 돈 없다, 배고프다, 힘들다. 아니,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거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말은 정말로 환경이나 여건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식구가 너무 많은데 혼자서 다 그걸 부양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뭐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도와줄 때 은밀하게 도와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아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못 갚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잔치를 베풀려거든 돈 잘 버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불러서 잔치하려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 먹이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갚으면 하나님께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솔직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질투한다. 나는 질투한다.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나는 질투한다. 그 꼴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돈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아니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욥은 하나님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셨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잘 주고 뭐 잘 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변함이 없을 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이쁠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병들고 화상 있고 보기 싫고 볼품이 아무리 없어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있는 돈도 탈탈 털어가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있는 돈도 뺏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에 대한 지혜를 제가 이 1급 비밀인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돈을 열심히 버시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걸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도 많이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돈에 대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잘 깨달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써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쓸 때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